할렐루야. 오늘은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이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의 아주 주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던 모습이 바로 방금 말했던 그것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비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에 비해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사랑 실천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을 입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내가 아닌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참 안 됐네 이렇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린 때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동정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동정과 긍휼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동정이란 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긍휼은 나의 입장이 아닌 바로 그 사람의 입장,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아픔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도 하는 동시에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치료자라고 말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로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위로를 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당한 그 이웃의 삶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고, 살아온 배경, 성향, 또한 지식, 마음 상태,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의 아픔을 온전하게 위로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헤아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신영철이라는 사람이 쓴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심장이다. 심장은 언제나 제 주인만을 위해 뛰고 계속 뛰기 위해서만 뛴다. 타인의 몸속에서 뛸 수 없고 타인의 슬픔 때문에 멈추지도 않는다. 인간은 심장과도 같아서 자신만을 위해 뛸 뿐 타인을 위해서 뛰지도 멈추지도 않는다. 그것이 인간이다 라고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참 그 심장에 누군가를 위해 뛰지 않고 그 자기 자신만을 위해 뛰는 그 심장의 모습과 인간이 닮았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간다 한들 우리들의 인식과 경험 그리고 상황 속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언제나 불완전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존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누구보다 참혹하게 고통당하시고 조롱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위로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책에는 이런 글귀가 또한 있습니다. 나는 내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시도해도 실패할 그 일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나. 이기적이기도 싫고 그렇다고 위선적이기도 싫지만 자주 둘 다가 되고 마는 심장의 비참, 이 비참의 진저리 치면서 나는 오늘도 당신의 슬픔을 공부한다.
그래서 슬픔에 대한 공부는 슬픈 공부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린다는 것, 그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의 위로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내 시점, 내 마음, 내 입장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소외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한 진정한 긍휼의 마음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러분,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왜 복이 될까요? 착한 일을 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그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만이 진정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런 말도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봤을 때는 마치 애통하면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복이 있다, 애통한 자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나요? 애통하면 복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한 자의 모습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애통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